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주간에 학예 수양회를 위한 바자회가 있어서 오늘부터 쿠폰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학예 수양회 400명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에 한 100여 명 넘게 새로운 영혼들 기도하고 있는데, 학예 수양회 새로운 영혼들 다 보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천만 원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물건들도 많이 사시고 또 먹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양회 새로운 영혼들 보내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광고 드렸는데, 그 광고 전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은장에도 춘계 수양회 가서 못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간다고 해서 밥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은장의 어르신들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해주시고, 좀 그렇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밥 먹으려고 미리 가서 광고도 안 듣고 간다는 건 좀 그러지요. 그래서 뒤에 하도 나가니까 피켓까지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질서부터 잘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조그만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지, 조그만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이렇게 불러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음에 나머지 생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 이교구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5월에도 있는 3교구 전도 집회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명을 맡겼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 더 생각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은 날로 혼탁해져 가고 있고 또 죄악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구별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은혜에 보답하며 힘있게 살 수 있는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몇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어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보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마 사무엘상 15장일 겁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을 많이도 들어봤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말씀. 참 이 본문을 보면요, 비극적이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이게 사람이 교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부터 하나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 겸손한 사람이 교만으로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불순종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요, 불순종하고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에 죄를 범했잖아요.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왕이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해서 제사를 드려서 아주 혼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혼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사실 죄로 말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냐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졌는데 이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됐고 왕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됐고 이 사울은 제사 한번 드렸다가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울을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본문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 군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멸하기는 했는데 아각과 좋은 것은 딱 남겨두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그 기회를 줘도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순종에 실패한 사울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다림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실패하냐면 이 순종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불순종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법칙으로 돼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만일 자기가 마음을 낮추고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는데도 과감하게 어기느냐면 자기가 커지니까. 자기가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했잖아요. 그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명백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뒤로 이제 쭉 가보잖아요. 이제 쭉 성경을 읽어보면 더 큰 불순종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겸손해지기가 여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사람이 딱 풀려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거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야 돼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어기는 사람 봐봐요. 명백한 말씀인데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교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말씀인데도 이게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선생님이 하늘처럼 보였어요.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전 솔직히요. 선생님 말이면 다 들었습니다. 숙제해오라면 숙제해갑니까? 천하 없어도 해가요. 머리가 크면 어떻습니까? 한 대 맞지 뭐. 옛날에 많이 맞았거든요. 요즘 맞는 일이 없지만 이제 머리가 커지면 에이 한 대 맞으면 되지 뭘.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게요.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심부름 시키면 어떻습니까? 잘합니다. 사울도 그 아버지 심부름 시켰을 때 잘했잖아요. 어릴 때는 잘합니다. 근데 머리가 커지고 좀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말하면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 번 막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안 된다는 게 뭡니까?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 안 들어. 그럼 교만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교만하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이렇게 정말 잘 듣는 사람, 요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에 움직이는가. 제가 일본은 안 가봤는데 이 주위에 먼 데까지는 가봤는데 공교롭게도 일본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일본에 갔다 온 전도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참 순종을 잘한다고. 북미들이 순종을 잘한대요. 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튀어 들어가잖아요. 절대 한 명도 안 움직인답니다. 들어가라고 방송해야 들어간대요. 비 다 맞고 있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고 안 떨어지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배우느냐면 법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법궤가 한 달 동안 멈춰 있으면 한 달 내내 그냥 있는 겁니다. 가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보다 앞질러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왜 배우느냐면 이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뒤처지잖아요. 아말렉이 다 잡아가게 돼 있어요. 40년 동안 그거 가리킨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 법칙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스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스타 기질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단적으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스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누가 순종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보면은 순종했을 때 복음이 이루어지잖아요.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유명하다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사람들을 쓰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 명령이 뭡니까? 처음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요 과감하게 어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 말씀을 들어도 과감하게 어깁니다. 명백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면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순종하느냐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골라내요. 자, 말씀을 들을 때도 앞에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앞에서 발밑에서 들었어요. 마리아가 위대한 여자입니다. 성경에 여자 중에는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 먼저 나옵니다. 제일 앞에서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금자리예요, 금자리. 그 다음 자리는 은자리. 그 다음 자리는 뭐예요? 동자리. 그 다음 자리는 뭐예요? 제일 뒷자리는 갈자리. 그래서 제일 뒤에 앉으면 머리숱에 돼 있고 누가 뭐 하는가 이게 안 보려고도 보게 돼 있고 딴전도 피우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봉사자라든가 피치 못해서 앉을 수도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괜찮죠. 여러분들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뭐 음악회를 보러 간다든가 뭐 하면은 그 S석 제일 앞에 R석 있지, R석, 로얄석 여기 앉고 싶어요? 제일 뒤에 앉고 싶어요? 서로 다투어서 될 수 있으면 로얄석을 앉으려고 할 겁니다. 거기 있으면 제일 앞에서 자세히 보이니까. 제가 예술의 전당 딱 한 번 가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 뭐 한다고 그래서 청년 클래식인가 뭐 음악회인가 뭐 한다고 해서 티켓이 나왔어요. 얼마짜리냐면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짜리를 사서 갔어요. 우리 식구들이 4명이서 10,000원짜리를 가서 봤는데 자리가 어디냐면 제일 뒷자리인데 보니까 반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 돈이 있었으면 100,000원짜리라도 거기 앉아서 보면 그 감동이 됐을 텐데 제일 뒤에 보니까 있으니까요 반절만 보이니까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순종하는 것은요 가까운 것과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70여 명의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도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해줬잖아요. 야이로의 딸 살릴 때도 셋 데려가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셋 데려가고 이렇게 셋만 데려가잖아요. 변화산상에서도 셋만 데려가고 더 많이 깨달은 겁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이 가까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배신했어요? 예수님 잡혔을 때 멀찍이 있다가 배신해 버렸잖아. 멀찍이 있다가 변명하고 저주하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가 저 뒷자리면 다시 조정해서 앞자리 많이 비어 있어요. 여기요. 앞자리 생각하고 앞자리 쪽으로 이동하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자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람이 교만해지면 말씀부터 안 들어요. 교만해지면 말씀을 들을 때도 뒤척뒤척합니다. 왜? 오늘 들을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엉뚱하게 바뀌어져 버려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쭉 지나면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근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게 돼요.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 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듣는 데서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잘 들으면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이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높고 넓고 광대하고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해주냐고요. 그렇게 높이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 가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사람 말이 안 들어와요. 왜? 내가 높은 거요.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말을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 말 안 듣고 내 말만 해요. 하나도 안 들린 겁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좀 안다고 설교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할 시간이 되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교만한 사람의 말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도 못 배워요. 자, 하나도 못 배우면 어떻게 하냐면 엉뚱한 것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엉뚱한 것이. 자,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것을 집어넣어요. 엉뚱한 것을. 세상 것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불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철칙으로 딱 니꼬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이, 절대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명백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순종해야만 쓰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나면 무엇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영어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학원부터 보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면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직장에 갔습니다.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제가 군대 딱 가니까 첫 번째가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안 배우면 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자, 거듭난 사람은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뭐부터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겠느냐고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의 상사한테 순종하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 순종하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고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순종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순종이냐면 작은 순종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작은 순종을. 본문 사무엘상 1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작은 그 순종을 망각한 인생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딱 숨겨놓은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면 명백하게요, 다 없애라, 죽이라, 깨끗하게 청소하라, 다시 시작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자, 옛날 그 잘못된 습성 다 없애라, 죽이라,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겁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아말렉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을까요?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하나쯤이야, 그냥 이것쯤이야, 슬쩍 해도 괜찮겠지, 사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13절 15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미니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딱 누구냐면 아담이잖아.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이걸 먹었나이다. 이 사울도 다만 백성한테 돌려버려요. 핑계대버려요. 핑계대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이 딱 위기에 오면 핑계대는 순간 하나님 그걸 딱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핑계대는지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쫙 얘기하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꼬꾸라져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다만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한 마을에 모두하고 누군가하고 아무나하고 아무도 네 사람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네 사람이 회의를 했어요. 토론 결과 모두가 그 일을 맡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누군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건 모두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을 알고 모두는 누군가를 책망했대요. 혹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뭐 일이 딱 벌어지면 딱 핑계 대려고 하는 거예요. 핑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변명을 해야 되고
또 이유를 대야 되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뭐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도 순종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순종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순종. 그래서 이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주목해 보셔요.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조그만 거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왜 말씀을 듣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지? 제대로 살고자 신앙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말씀대로 살라고. 문제를 삼고 지적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걸 자꾸 문제 삼으려고 그러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 7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자,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을 예선하려고 했는데 장형 엘리압부터 7명 왕이 쫙 도열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도 아니고 계속 또 없느냐 그랬더니 자, 다윗이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조그만 걸 맡겨줬는데 잘하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양을 지키라고 했더니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면요 그 아가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하고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일을 맡겨주니까 지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맡기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요 조그만 일을 줍니다. 그걸 잘하는 거 보면은 더 큰 일을 줘요. 또 잘하면 더 큰 일도 줘요. 근데 맡겨준데 안 해요. 변명만 하고 그러면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겁니다. 근데 성실하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72절에 보면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스킬풀, 능숙하게, 기술적으로
자, 성실하면 기술이 붙게 돼 있어요. 성실하면 뭐든지 성실하면 기술이 딱 붙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못 얻는 사람도 계속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찬양대 처음 들어갈 때는 잘 몰랐는데 계속 연구하고 뭐 그 연습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잘 돌봤던 거예요.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나라를 맡기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걸 보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작은 봉사를 나한테 줬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소리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뭐 때문에? 작은 거. 제가 그래서 결혼한 청년들한테 꼭 부탁하는 거 있어요. 신랑감 고르려면 성실한 사람 고르라고. 착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꼭 얘기합니다. 물론 구원받아야지.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해야죠. 그리고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은 이게 바뀌는데 안 착하잖아요.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나중에 튈 사람 절대 오면 안 되잖아요. 성실하면 꾸준하면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신앙도. 자꾸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선택하지 말라고 그래요. 언제 튈지 모르니까. 왜? 작은 거 봤거든. 작은 걸.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작은 것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큰 거 하려고 좀 마시고요. 작은 순종, 뭐 하나 시키잖아요. 그 작은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즉시 바로더라고. 곧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 들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그물을 싣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안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집에 가려는데 배를 띄우라고 그래요. 왜? 설교하려고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가 피곤했지만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중을 향해서 쫙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설교가 딱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설교 다 끝나고 나서요. 그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 내렸는데 고기가 그물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전에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고기 잡는 거 보면서 놀래버린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 속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바닷속을 다 아니까 내 속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바닷속을 아시는 분이라면 내 속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자, 어떤 사람이 내 속을 다 알아요. 그럼 같이 있고 싶어요? 떠나라고 싶어요? 죄인인 거 금방 알거든요. 내 속을 알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면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절대 안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밤새도록 그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낮인데 가서 그물 내리면 물고기 깊은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당신 나처럼 어부 일 해봤느냐고 따질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근데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가슴이 뭉클한 게 왔을 거예요. 아마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에?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요, 자기 이성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이 딱 없을 때 얘기를 시켜봐요. 자, 이성이 싹 올라옵니다. 이게요,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나면 가슴이 뭉클해져서 오면은 함부로 못 해요. 이게. 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고기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자기 이성에 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네 머리 믿지 말라, 이거예요. 네 생각 믿지 말라는 게 성경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바다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배워요. 근데 왜 곧 안 움직일까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 안 듣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서 친목 모임 해보십시오.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위대하게 됐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곧 즉각적으로잖아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곧 즉시입니다. 즉시.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변명하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을 제껴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전국 가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도 제일 최고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 사람한테 그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 안 할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믿고 간 겁니다. 아무 정보도 없는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을 쫓아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나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렇게 돼 있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까 말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가는 길이 어려운 일인지 뭐 무슨 길인지 계산하고 뭐 따지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뭐 이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뭘 가지고 갈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가라면 그냥 가는 게, 즉각적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거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하면은 내가 힘들 텐데, 험악한 길인데, 처음 길인데 뭐 이런 거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명령 떨어지자마자 아내하고 상의도 않고 곧 가버렸어요. 그냥 새벽에 그냥 아침 일찍 종 데리고 이삭 데리고 아내 몰래 가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요. 느헤미야 9장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자각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게 확실하면요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가 돼 있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게 딱 자각이 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함부로 못해요. 내 주장 펼치지 못합니다. 함부로 사람에게 명령하지 못해요. 함부로 상처되는 말 못합니다. 이게요. 주님이 명령 딱 떨어지면 당장을 거려 아마.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뭐 시키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뭘 일을 시키잖아요. 심부름을 시키든지 뭘 하라고 하면 할게요, 할 거예요. 그리고 안 해요. 말은 해요. 왜 안 하냐? 할 거예요. 천천히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안 한다는 말 안 해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가게 됐어요. 해병대를 지원해서 해병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됐는데 휴가 갔다 와서요, 애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요, 즉각 하는 겁니다. 즉각. 그래서 너무 놀래버렸어요. 아버지가 당황한 겁니다. 이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군대 갔다 오더니 이 애가 완전히 변했다고. 야, 너 군대 갔다 오더니, 군대 가서 지금 좀 얼마 안 됐는데 휴가 나왔는데 너 진짜 순종을 잘하는구나. 아버지가 이제 놀래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 군대에서 도대체 뭘 배웠냐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을 배웠어요. 당장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아주 명언 같은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순종은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루는 게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에 그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원주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더블백을 싸가지고 오거든요. 훈련소에서 거기다 옷 싸가지고 오는데 이걸 빨리 입는데 뭐 순간에 입으라는데 이게 잘 안 입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야전삽으로 머리를 때리는데 별이 막 반짝반짝 한 2대 맞으니까 사람이 막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군기가 들어가지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 맞으면서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뭐 머리가 2개가 혹이 났어. 그러니까 명령 따라 즉각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군대에서. 요즘 군대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때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뭘 떨어지면 막 바로바로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즉시 한 거예요. 즉시. 명령이 떨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오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즉시 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했다면 지금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한데, 아이 거기 가면 깎아만데 별 생각을 계산 안 했겠습니까? 계산은 못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계산했다면요, 금을 못 던져요. 절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수없이 배웁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사울 보십시오. 즉각적인 순종은 고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잖아요. 그거 보신 거예요. 딱. 사무엘상 15장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 사울이 변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금이라도 진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줬거든요. 왜? 살리려고.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닌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어떤 순종을 안 했냐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순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뭐냐면
즉각적인 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순종을 했어요. 허기는 왜? 죽이라니까 죽이긴 했어. 그렇죠? 근데 좋은 건 남기고 핑계대고 다 이러잖아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지속적으로 쭉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한 번 읽은 것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착각입니다, 이거. 그죠? 착각이잖아요. 사울은 잠시 순종했지만 지속적으로 순종 안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데마 순종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우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살로니가를 보고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낙오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평생 동안 필생의 작업이에요. 이건. 이게 돼야, 순종이 돼야 신앙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낙오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어렸을 때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은 필생의 과업이고 순종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과 역경,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안 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올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쭉 나중에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골짜기 길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이 나옵니다. 온전한 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 평평한 길 가다가 온전한 길로 가서 높이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요. 순종하는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히브리서에 그 말씀 나오죠. 시작할 때 내가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 안 하면 잡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난 불순종을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잡종입니다. 순종의 반대는. 그 말도 맞더라고. 순종에 걔도 순종이 있으면 뭐요? 잡종이 있잖아.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쓸모없는 것들이 다 들어와요. 여기에 잡종이라는 게 쓸모없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늘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 머리가 병들어 버려요. 세상 것에 병들어 버립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죠. 4절부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졌을 때 그 5절 중간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그렇게 돼 있죠. 머리가 병든다고 돼 있어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면 머리가 병들어 버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안 보고 엉뚱한 거 봐서 머리가 다 병들어 있어요. 그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생각이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머리가 병들면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총명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사고가 바뀌어져 버려요.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자, 불순종하잖아요. 말씀을 멀리하잖아요. 형식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혜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지혜를 뺏어가 버려요. 총명이 가려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까? 순종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머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진리를 순종했을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세상 것이 병들잖아요. 혼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그거 보는 시간이 많은지 성경을 보는 시간이 많은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에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봤더라도 말씀으로 쫙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병든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는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입에서 성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보만 나와. 정보만 교제한다고 하는 거 보면 맨 정보만 얘기해. 정보만. 그거 원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영혼이 귀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우고 학예 수양회 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갈까 그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와서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흥분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을 때 아닙니까? 순수했잖아요. 막 은혜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 안 해봤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게요. 헌신할게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섬길게요. 평생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게요. 다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러냐가 문제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마음이 있어야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1장에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식. 이사야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어요. 형식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형식. 주일날만 딱 와서 형식을 보이는 거예요. 수요일날은 말씀 안 들어요. 모임 때는 자기가 나가고 싶은 때는 나가고 뭐 필요하면 자기 계길 번여요. 이 순종하는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죠. 그게 우리에게는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스케줄을 맞춰줘요. 그러면 거기에 1번입니다. 그걸 순종하면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순종 않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문제예요. 이 사울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문제지 순종했습니다. 그 아시스 성자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제자 되기를 원하는 후보생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후보생들이 선생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 훈련 받고 싶어서 우리들이 왔습니다 하고 두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청년들이 제자 되려고. 그래서 두 제자에게 불러서 그랬습니다. 여기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 뽑아다가 저쪽에 거꾸로 갖다 심으라고 했어요. 거꾸로 갖다 심으라고. 한 제자가 말없이 그걸 뽑아가지고요 배추를 거꾸로 심어요. 자기 이성 말이 됩니까? 배추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지. 거꾸로 심으라서 다 갖다 거꾸로 심었어요. 근데 한 제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 오랫동안 여기서 도 닦더니만 돌았구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내려가 버렸답니다. 왜 그걸 시켰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하는지 그걸 순종을 테스트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라고 하는데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고 불평하고 또 그걸 퍼뜨리고 하는 사람이 있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름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10 하루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요. 근데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로 직접 가면 다 죽으니까. 전쟁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믿음도 없고 그냥 다 몰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믿음 성장시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싸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 얘기하시잖아요. 그 나만 장군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와서 환대해주고, 엘리사 선지자가 환대해주고 막 자기 막 안수해주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종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면 나을 거라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처음에 내 생각에는 와서 막 상처 보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성질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왔던 신하들이, 아니 거기 가서 뭐 7번 씻고 오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럼 문득병 낫는다는데. 그 얘기 듣고 대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찍고 왔는데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시킵니다. 왜?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입술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주의 입술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보다 더 큰 걸 드렸습니다. 더 큰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게 잘 듣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요. 제가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렇게 보면은, 그 마르다는 그때 나오고 끝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나와요. 계속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잘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보십시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잘 듣고, 집에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모임에 가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간절하게. 그러면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힘이 생겨요. 몸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안 먹어봐요.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열정이 식느냐면 말씀이 흥분시키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뜨겁게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말씀에서 흥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들을 때까지 봐야 돼. 그냥 대표질라고 하면은 그만둬 버려. 예? 대표질라고 하면 그만두고,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미지근하다 말아버려요. 불이 딱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쫙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마음 중심이 불붙은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는 중심에 그 불붙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아십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복습을 해야 불이 붙어요. 복습하고 정리하고 또 생각해보고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쭉 하면은 이게 마음이 딱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됐을 때 힘이 생기죠.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 말을 또 듣고 해서 정리하고 또 생각해보고 쭉 하면 이게 쫙 힘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랬잖아요. 죄를 지면 그게 없어지는데 말씀을 충분히 듣잖아요. 그러면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11조도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건축원금도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또 해외 선교원금도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바자를 한다. 그럼 우러나와서 새로운 영혼들 많이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우러나와서 내가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싸네 싸네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우러나오면.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거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 달라고 손 벌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을 원하셔요.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불이 붙느냐?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 108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다 그랬습니다. 심령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대도 있잖아요. 그냥 부르는 사람하고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하고 달라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요 사상을 전하잖아요. TV 같은 데서 새로운 뭐 얘기라든가 우리가 대화할 때도 어떤 사상을 전하면 사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무슨 뭐 이론적으로 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이론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깨달음고 느끼고 확정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진짜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면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냥 이론을 하려고 절대 안 해요. 제가 깨달은 거, 확정된 거. 이게 중요하니까. 신앙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순종이더라고요. 실패하는 불순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보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작은 순종,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또 교제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가르치는 거. 조그만 거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곧 그랬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곧 따지지 말고, 내 머리 밀지 말고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걸 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누구나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이 실패한 5가지 주제 중에서 중요한 주제이게요. 기다리는 거 실패하잖아요. 신앙 실패예요. 교만하잖아요. 신앙 실패예요. 이제 4번째, 5번째를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적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신앙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